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고난과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으니 오늘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견뎌내서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를 바란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다 고난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 받기를 원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도 고난 없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무엇으로 말하냐면 무엇을 하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바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난 중에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사실은 다 그렇게 합니다. 내가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를 찾았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내 욕망을 채워줄 종교생활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 어쩌면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들에게 있어 종교는 자기 욕망을 채워주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쉬우면 신을 찾고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신들은 누가 만들었냐면 우리 인간들이 만들었어요. 내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어요.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용왕신을 만들었고 산에서 사는 사람들은 산신령을 만들었고 내가 사는 곳에서 내가 필요한 존재를 만들어서 그들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신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에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참으로 우리에게 조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상과 싸우는 자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신과 다투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다른 신과 다투는 자가 되어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진리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하나님만 섬기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다른 신과 다투는 자라 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이름을 주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다른 신을 많이 섬겼으면 내 백성들의 이름을 다른 신과 다투는 자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주었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하나님을 선호하고 자신의 유익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요. 그러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의 기도를 내가 집에서 한번 글자를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그 글씨 중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망과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서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조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채워주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 안에서 하시는 것은 우상과 내 자아를 깨뜨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사탄과 영적 전쟁을 벌이듯이 하나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나에게 영적 전쟁을 일으키셔서 세상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도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놓으니까 나는 복을 받고 싶다고 세상의 복을 찾아다니고 나는 건강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는 그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인생을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이끌어 가니까 내 인생은 축복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봤을 때는 내 자신이 나를 돌아봤을 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고난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그런 겁니다. 얻어터지는 역사입니다.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 생각과 내 뜻을 꺾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로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질문 대상은 이방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놓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속에 오셔서 우상과 자아, 교만을 죽이는 일을 성령을 통해서 하고 계세요.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언제나 좋은 것만 채워주고 좋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서 되지 않을 일, 내 자아, 교만, 내가 욕망으로 채워지는 내 자신의 무엇을 채우기로 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아담이 빌었던, 아담이 살아왔던, 또 우리 어머니들이 살아오면서 그렇게 비나이다 했던 것을 나도 모르게 음으로 양으로 다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교회에 오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비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교회를 나와도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보았던, 내가 눈으로 확인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비나이다를 교회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데 단지 우리는 사실명에다가 했던 것, 용왕신에게 했던 것을 그냥 이름만 바꿔서 하나님 그러면서 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빌고 있는데 왜 내 소원 안 들어줘요? 왜 나 자신은 날마다 이렇게 어렵고 고난 일이 이렇게 빙기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도는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나를 인도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길로 인도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사단이 나를 유혹하고 내 신앙을 지금 거짓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일로 나를 그렇게 유혹하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말씀은 대개 내가 원하는 바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지 내가 뜻한 바대로 기도했더니 신통하게 이게 이루어졌네. 여러분 그건 가짜일 확률이 99%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원하는 말을 꺾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 고집을 꺾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나는 그때 그렇게 원하는 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내 고집을 꺾어서 은혜의 자리로
낮은 자리로 나를 불러주신 것이 지금 보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자리로 나를 불러주시는 거지, 여러분이 산에 가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은 어쩌면 산신령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섬기고자 하는 우상들이 내 마음속에 있음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내 능력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원하는 바가 이것인데 이것을 이루려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 길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굴복시키니 이 죄인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게 바로 고난의 신앙입니다. 이 고난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무리도 예수님에게 자신의 일상을 위해서, 일상의 신상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어떤 이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병을 고친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안진병이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던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내 육신의 질병을 고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어떤 이는 오병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언제나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환상에 빠져서 내 배부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는 수많은 군중들이 오늘 사실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스스로 자각할 수 있어요. 어쩌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배부리 먹고 사는 것, 내 육신에 어떤 고통 없이 사는 것, 명예를 얻는 것, 내가 권세를 얻는 것,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혹시 내가 예수를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길로 걸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따라오는 모든 무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따르려거든 부모와 자식을 버리고 전토까지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목숨까지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보다 그 어떤 것도 더 사랑하는 자는 나를 따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생각을 잘못했는가 보다, 예수가 그런 예수가 아닌가벼 그러면서 하나둘씩 예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인간들이 착각하기를 내가 마음만 잘 먹으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어, 나도 능력 받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이 아무리 너희들 지명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믿게 해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를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모든 믿음은 누구의 영역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조차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전인적인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바로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그 무엇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당신의 마음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거기에는 내가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물질 드렸던 거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격하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을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한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어느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오미크론으로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미크론은 한번 걸리고 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느 책 보니까 오미크론은 선물이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빨리 걸려서 나오면 그 오미크론을 걸릴까 염려하는 것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3번 이상 주사 마신 분들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죽는 것도 없으니까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모든 것을 기쁨으로 이런 것도 하나의 그냥 지나가는 일상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가 관리하면 맨날 붙어나요. 여러분이 내가 믿음이 많이 있다. 내가 볼 때 우리 권사님 참 믿음이 많습니다. 아이고, 집사님도 믿음이 많아요. 근데 왜 당신은 믿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믿음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관리해주는 믿음이 진짜 참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믿음을 관리해주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불구덩이 빠졌어도 그 믿음을 내가 지키면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줘야 다니엘처럼 불구덩이에 들어가더라도 거기서 찬양할 수 있어요. 거기서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믿음을 가지고는 환난과 어려운 역경이 당했을 때 거기서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바울 같은 신앙이 없어요. 그 신앙은 어떻게 생기냐면 우리 하나님이 내 신앙을 지켜주니까, 내가 그렇게 어렵고 곤고한 시간에 주님은 내 신앙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그곳에서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곳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확증해 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역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내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환경에서 감사할 수 없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 자신이 하나님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뚱아리는 여러분 완악해서 말이죠, 내가 컨디션 좋으면 예수님, 하나님, 목사님, 교회 와서 뭐 온갖 일 잘하잖아요. 아주 내가 볼 때 최고로 잘해. 그러나 여러분, 내 육신이 아파 보세요. 손 하나 까딱하기 싫고 교회는 뭐야, 아이고 목사님 오늘 내가 몸이 아파 못 가겠어요. 뭐 매번 그 얘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몸을 이기지 못합니다. 내 육신의 정욕을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 육체가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넘쳐오면 육체의 한계를 초월하는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믿음이 우리의 육신을 이끌고 다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에 이끌려서 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정욕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산 것이죠. 그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당신이 준 그 믿음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들의 원함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다 이끌고 갔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들은 그 안에서 주님을 찬양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믿음은 오늘 우리들도 이리저리로 끌고 다닙니다. 내가 원함과 전혀 상관없이 주님은 나에게 일방적으로 믿음을 주셔서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믿음으로 나를 이끌어가요. 나의 원함은 절대 그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않는 길이에요. 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나를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다니고, 때로는 길바닥에다 패대기도 치고 엎었다 섰다 우리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이 거저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믿음이라도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은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원함과 상관없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주구나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선택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 당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그 길을 꾸역꾸역 가잖아요. 마치 베스메스로 가는 두 마리 암소 등에 번개를 실려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암소 두 마리를 당신의 마음대로 이리저리 끌고 가서 당신이 원하는 곳에 딱 갖다 놓잖아요. 이 번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그 번개를 갖다가 끌고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혼자 다 하셨잖아요. 그쪽에다가 많은 질병을 줘서 이 번개를 갖고 있으면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돌려보냈잖아요. 그것도 사람도 아니고 암소한테 실려서 암소가 끌고 오잖아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기도해서 됐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역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예수가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여러분, 복된 자리, 축복의 자리로 끌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반드시 나를 끌고 가면 어디를 끌고 가냐면 당신이 죽었던 그 십자가 밑으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자신이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기어코 우리 주님은 그 길을 끌어갈 수 있도록 나를 꼬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기 싫을 때 나는 이 십자가의 고난을 보고 싶어요 기도하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살살 꼬시잖아요. 야, 예수야, 너는 죽어야 된다. 네가 잘 죽어야 된다. 다른 사람들한테 원망도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원하는 바 그 뜻대로 죽어야 된다라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 예수님을 살살 꼬셔요. 예수님이 그 말을 믿고 그렇게 죽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나를 꼬시는 거예요. 야, 염려하지 마라. 너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이 자체가 순교이며 고난인 겁니다. 옛날에는 베드로같이 내 마음대로 다니다가 나중에 너 띠띠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널 갖다가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지금 오늘 우리도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베드로같이 내가 너에게 띠를 띄워서 하나님의 원하는 바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서 너를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그 자체가 그래서 고난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듣기 싫어도 드려야 하는 말씀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은 원치 않아도 우리에게 사실 날마다 찾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난의 말씀 앞에서 낭망하고 때로는 울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자녀에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고난이 빨리 끝나게 해 주옵소서. 이 코로나가 좀 없애달라고 우리나라 그만한 기도인들이 그렇게 기도해도 우리나라 기도하는 사람들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거 안 쫓아나가잖아요. 아니, 그렇게 능력 있는 기도자 한 사람만 해도 쫓아나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수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밤이면 낮이면 새벽이면 나와서 기도하는데도 이 코로나가 안 도망가요. 여러분의 능력이 없는 거죠. 근데 여태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안 쫓히는 걸 보면은 너희들에게 이들 기도하는 거 아무 능력이 없어. 너희들이 밥 맞춰서 기도하고 끄떡 하면 대표 기도 시키면 하나님 코로나 물러가게 하시고 별짓 기도하더라도 그거 아무런 능력 없는 기도 왜 하냐.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거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런 고난 중에서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라는
존재가 참으로 연약한 존재구나. 우리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아무리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눈물 흘리면서라도 나는 그 길을 기쁨으로 찾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우리를 그렇게 꼬시고 꾸역꾸역 은혜의 잔을 먹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쓴잔을 먹어야 낫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번 우리 손자한테 어떤 약을 주니까 안 먹어요. 쓰니까. 요 조그마한 것이 쓰니까 안 먹더라고. 쫙 주면은 애당을 싹 뱉어버려. 그래서 생각하기를 야 얘한테 쓴잔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 내가 어른으로 생각해보니까 우유 이렇게 들어가는 젖병 가운데 구멍 들어가지고 공안에다가 우유를 집어넣으면 그게 우유인 줄 알고 쪽 빨아먹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구멍을 들어가지고 쫙 주니까 쪽 빨아먹더라고요. 먹고 나서는 아주 기분 나쁜 얼굴로 나를 쳐다보는 거야. 네?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은 승량, 여러분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주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먹지도 않고 꾸역꾸역 내뱉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쓴 잔, 여러분 앞에 쓴 말씀, 여러분이 듣기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가장 여러분이 책망받고 원망받을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쓴 보약으로 생각해서 여러분 먹어야 됩니다.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고난 속에서 찬송이 터져나오고 기도가 터져나오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난과 영광이라는 극과 극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고난과 영광은 서로 상반된 내용입니다. 고난은 싫은 것이고 영광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은 피하고 싶은 것이고 영광은 내가 취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 모든 사람은 등 따숩고 배부르기를 원하지 본능적으로 내가 배부른 거 싫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에 눈이 벌겋게 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등 따숩고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십자가를 찾고 은혜를 부르면서 이것도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찬양도 부르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찾는 예수는 가짜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거룩해지고 내가 무엇인가 하면 점점 나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는 죄인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날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고난 중에서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요. 정말 내가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너무나 힘들 때도 그 병은 고쳐주지 않더라도 그곳에서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줘요. 여러분 허리가 끊어지는데도 여러분이 찬양을 해보세요. 허리가 싹 낫는다니까요. 아니 찬양 부를 때 허리 아파가지고 찬양 못 부르는 사람 없어요. 내가 불러보니까 그래. 내가 너무나 고통 중에 있는데 찬양이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찬양의 입에서 나오잖아요. 찬양을 부를 때는 허리가 아픈 게 어디 가나 싹 없어져 버려. 그거 참 미안하죠? 여러분이 그만큼
내가 내 삶 속에서 고난을 끊기지 않지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찬양을 주시고 감사를 주는 겁니다. 바울사도는 십자가의 원수를 정의해 놓고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냐면 네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다. 배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됨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를 원하는 그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그런 것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정욕, 세상의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생각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땅을 바라보고 사니까, 사랑하는 내 딸아, 이제는 땅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좀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영광이 있느니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라.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그 말씀을 잘 이해도 못할 뿐더러 할렐루야 아멘을 하지만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눈을 뜨면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된 일을 위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런 일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와 그의 의에는 실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땅에서 벌어지고 땅에서 나타나는 작은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남들보다 조금 좋은 음식 먹고, 남들보다 좋은 명품 옷 두르고, 남들보다 조금 권력을 얻어서 그들 위해서 지배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밤낮으로 열심히 사람 위에 군림하고 때로는 사기도 치고 거짓말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들에게 철저하게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야.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것은 멸망의 길이야.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 길이 눈에 보이는 정말 명예를 얻는 길이요 돈을 버는 길인데 그 길로 꼭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느님은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다단계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 죄송한 얘기지만 조금 무식한 분들은 다단계에 안 빠져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욕심을 안 내거든. 돈이 있어도 아이고 나는 내가 열심히 돈 번 짓을 공짜도 안 벌을 거예요. 안 가. 그런데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다단계에 빠져. 왜?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돈 당연히 벌게끔 돼 있어. 거기서 그걸 다단계에 안 빠지고 그것을 일 안 하는 사람들이 바보지. 거기 가서 돈 벌려고 내가 가가지고 나는 똑똑한 사람을 생각하고 거기에 다 빠지는 거예요. 사단도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유혹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따라가는 자는 사단이 아무리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복을 받기를 원하고 능력 받기를 원하고 또 명예를 얻기를 원하는 그들에게는 사단이 아주 먹음직하고 범직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서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0번이고 100번이고 하나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고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버림을 당하지 않고 끝까지 가나안으로 인도받은 창세전에 심어놓았던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그들에게 때로는 많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면서까지도 기억고 당신이 원하는 바대로 그 뜻대로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나도 참 멋진 인생 살고 싶고 복된 길 걷고 싶지만 그런 길이 아닌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은 광야길을 걷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내 마음속의 욕심과 탐욕을 이 길 안에서, 이 세상 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다 뺏어내길 원합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탐욕, 욕심을 다 뺏어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욕심을 우리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어쩌면 좌절시키고 뺏는 과정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내 원하는 바대로 여러분이 여기에 왔어요? 저도 하나님이 원하는 바대로 나는 목사 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이 정말로 원치 않는데 내가 이 자리에 왔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나한테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 믿음으로 나를 끌고 다니시면서 나를 갖다가 패대기도 치시고 아주 정말 고난 길을 걷게 하셨어요. 도대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딴 사람들은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내게 오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갖다가 못살게 하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 나를 밤잠 안 자고 성경을 보게 만들고 내가 원치 않는데도 왜 이렇게 할머니들과 함께 내가 생명체를 하라고 나를 갖다 이끌어 가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내 원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김영희한테 주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갖고 계셔서 그 믿음으로 나를 갖다가 지금 이끌어 가니까 지금도 내 원하는 바대로 나는 목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바대로 그 일을 행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성도에게는 현재는 고난이 주어지고 있지만 장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는 영광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눈앞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당장 좋은 것을 원하지 나중에 나쁜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날 것 없이 현찰이 좋지 약속음이 누가 좋겠어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 복을 달라고 그러고 천국을 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지옥을 주시고 나중에 천국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 달라고 말하잖아요. 이 땅에서 모든 것 명예를 다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천국도 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주여 천국을 주옵소서라고 외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먼저 지옥을 경험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이 맞도록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굶어가면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줘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천국을 만들어서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만큼 고난의 역사는 길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지옥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내가 지옥을 경험한 다음에 천국에 가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천국을 다 누리고 또 천국 간다는 것은 그건 욕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은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특별한 믿음을 줘서 이 지옥 가운데도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가짜를 가지고 언제나 진짜를 말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전부 다 우리가 보면 역정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판단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전혀 반대되는 역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보이는 세상이 우리가 아니라 보이는 세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나라인가를 알게 한다.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된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고 영원히 정말 흠도 없고 아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곡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이 죄악된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이는 세상으로 알게 하여 우리가 그 세상을 보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그 세상을 보고 싶고 그 세상을 알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성경 말씀이 믿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높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뻐하는 만큼, 여러분이 감사하는 만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은 점점 커져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은혜로 허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